우리 성경, 우리 창세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이제 신년을 맞이해서 창세기 특강, 창세기 설교 중에 창세기 특강을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특강은 뭐 하냐면, 이제 오늘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2021년도 12월 마지막 예배 때 사실은 창세기 1장이 끝났어요. 안식까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특별하게 설명하는 창세기 특강입니다. 5번에 끝날지 한 10번 해야 될지 7째 날이니까 뭐 7번을 해야 될지 그거는 하다 보면 알겠죠. 근데 10번은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특강을 할 겁니다. 정확하게 창세기 1장 특강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전체를 1장부터 여기 12장.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마지막 장이 창세기 50장이란 말이에요. 50장. 이렇게 여기를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를 원역사라고 그래요. 원역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아브라함의 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와 아브라함의 역사고요. 사실 창세기 12장부터 복음서까지는 예수가 오셨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는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창세기 12장부터 복음서까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바로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구의 후손으로 나와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복음서까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복음서까지는 이해하는데 누구만 이해하면 돼요? 아브라함을 이해를 하고 그의 후손들만 이해하면 쉬워요.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누구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둬야 돼요? 누구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를 해주면 몰라도. 그거는 좀 잘못된 관점이죠. 우리가 누구를 이해를 해야 돼요? 뭐 인물이 하도 많죠. 여기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만 이해하면 되는데 1장부터 12장 사이에는 누구를 이해해야 되냐면은 제일 이해를 해야 될 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대 무슨 형상? 짐승의 요 두 개. 짐승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형상 계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아담, 하와.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아벨, 그 다음에 셋, 그리고 쭉 이어져서 노아와 세 아들까지 나오죠. 노아와 셋, 그 중에 셈, 함, 야벳 중에 셈으로 이어져요. 요게 하나님의 형상 계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복잡해. 여기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만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복음서까지는 구조가 간단해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만 이해하면 돼. 구조가 간단해.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2장 훨씬 복잡해요. 그럼 짐승의 형상의 계열은 누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고 제일 먼저 누구부터 이해돼요? 아담과 하와부터. 이래서 헷갈리는 거야.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도 걸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도 걸쳐 있고 짐승의 형상에도 걸쳐 있어요. 공통의 조상이야.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창세기 2장의 아담과 창세기 3장의 아담은 같은 분일까요? 다른 분일까요? 다른 분이에요. 이걸 구분할 줄 모르면은 성경 아무리 읽어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공통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누가 나왔어요? 짐승 형상의 대표 가인이 나왔죠. 그 다음에 쭉 나오죠. 에녹부터 시작해서 무드사엘을 낳고 이랏을 낳고 야렛을 낳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나온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4장에 그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이제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여호와 앞을 떠났어. 결정적이야. 누구를 떠났어요? 예,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어요. 그럼 여호와와 동행하는 거예요? 자기 독자적으로 신앙생활 해버리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신앙생활 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떠나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짐승의 형상 맞지요. 근데 짐승의 형상인데 누구의 자녀예요? 가인이?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래 자녀는 부모를 따라하게 돼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가인을 낳냐면은 창세기 4장 시작할 때 아담이 비교하면서 잠깐만 제가 비교를 할게요. 비교하면서 이걸 읽어야 돼. 이렇게 쫙 좁히고요. 비교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또 이것도 좁힐게요. 비교를 뭘 비교하냐면 창세기 4장 1절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창세기 4장 17절은 가인이 여기 가인이에요.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며 똑같죠? 똑같아요.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여기서는 가인의 아내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는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름이 없는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래서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여기 에녹을 낳은지라 똑같아요. 지금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이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렇죠? 여기가 살짝 다른데 요 살짝 다른 디테일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 가인은 누구를 그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따라서 그 순서대로 누구를 낳았어요? 자손을 낳았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부모를 그대로 따라서 했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 거야. 여기서 함정은 가인은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따라서 사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고요. 이 가인의 후손으로 쭉 누가 나오냐면 뭐 라멕도 나오고 아다도 나오고 야발도 나오고 유발도 나오고 실라도 나오고 두발가인도 나오고. 근데 이들의 족보의 특징은 뭐가 되는 거죠?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 조상이 되는데 이 조상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조상이라는 말은 모든 족보에 있어서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자, 조상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조상의 마태복음의 예수의 조상은 누구예요? 예수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6장에 가난한 나사로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누구의 품에 들어가요? 예, 조상의 품으로 들어가죠. 이걸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조상의 품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의 인류의 원형들은 죽어서 누구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조상에게로 돌아가요? 조상. 근데 하나님의 형상의 조상은 결국엔 누가 돼요? 하나님 형상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족보가 이래서 중요해요. 근데 짐승 형상의 조상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가인에게 돌아갈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돌아갈까요? 아니고 누구한테 돌아가요?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니까? 아니 자꾸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함정 자꾸 만드는데 조상이 되었으며 그쵸? 조상이 되었고 했으니까 누구한테 돌아가요? 예, 요 조상들. 그러니까 야발로 돌아가고 유발로 돌아가고 두발 가인에게 돌아가는 거야. 달라요. 가인에게도 안 가. 아담과 하와에게도 돌아가지를 않아. 누구에게만 가요? 자기 조상에게로만 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분들은 구원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어요. 분명하게 구원이라고 믿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구원은 아닌데 이분들은 구원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믿어. 자기 조상에게 돌아갔으니까. 영화 바이킹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시리즈로 6부작까지 나왔어요. 제가 작년 1월 달에 보니까 바이킹스 시리즈를 제주도 가서 다 봤어. 제주도 가가지고 작년 12월 달, 1월 달 그 해넘기는 그 기간 동안에 제주도에 있었더라고요. 예, 기록을 쭉 보니까 다른 거 안 하고 제주도에서, 서울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제주도에서 바이킹스를 다 봤어. 그 바이킹스 내용은 이거야. 바랄라라는 곳이 있어.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 같은데 거기는 바랄라에 가면 자기 조상들이 거기 다 있는 거야. 이게 이 바이킹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바랄라 가서 누구 만나요? 조상 만나. 이게 중요해. 인류는 누구 만나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조상. 그러니까 종교의 근원들은 조상 만나러 가요. 그 조상의 원조상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고, 창세기 4장의 족보에서는 누구를 만나러 가요? 가인도 아니고 유발, 두발 가인 이런 분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만나러 가는 거야. 그래서 조상이 되었으며 조상이 되었어요. 근데 이 조상은 수시로 만들어져요. 창세기 1장부터 10장 사이에 보니까 조상이 수시로 만들어지는데 창세기 10장에서 보면은 누가 또 조상이 되냐면은 창세기 10장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첫 용사는 뭐가 돼요? 조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상은 수시로 만들어져요. 이게 중단 없는 전진이야.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조상이 딱 한 분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요 짐승의 형상들은 위대하거나 뛰어나 보이거나 잘나거나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분들을 전부 뭐로 만들어드려요? 조상으로 만들어드린다고.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창세기 9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복을 주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9장 뒤쪽으로 가면은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하는데 세 아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하면은 이 세 아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창세기 특강 1, 요걸 지워버릴게. 세 아들 이름이 셈, 함, 야벳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함은 이 자기 함 족속에 뭐가 돼요? 조상이 되는 거죠. 함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함 계열의 조상이 되는 거고, 야벳은 야벳 계열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셈은 셈 계열의 조상이 되는 거야. 그런데 셈은 유일하게 이 셈, 함, 야벳 중에 여기가 최종 조상이 되는 게 최종 조상이 아니라 셈만 유일하게 조상을 한 번 더 건너가요. 누구로 건너가요? 누구로 건너가요? 아버지 노아에게 건너가나? 전부 노아의 후손들이니까 이렇게 노아로 건너가나요? 누구로 건너가요? 그럼 족보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우리가 전부 다 뻘로 했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잘못이 아니야. 기존 교회에서 좀 잘 가르쳤으면 되는데 잘 못 가르친 거야.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제 족보가 나오죠. 그 위는 마따니, 그 위는 나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뭐 이렇게 쫙 올라가요. 이름 다 몰라. 가이나니 누군지, 아박사신 누군지,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여기서 나오네. 예,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노아에게 딱 넘어갔던 셈, 함, 야벳 중에 아버지 노아에게 건너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셈. 함은 자기가 조상이 돼버렸어. 야벳도 자기 스스로가 조상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함, 야벳은 누구와 동급이 된 거예요? 두발가인, 유발, 야발 이런 것하고 라멕 이런 것하고 동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발가인과 동급이 됐으니까 이 족보의 후손들은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계열이에요? 짐승의 계열이에요? 이래서 창세기 1장을 공부한 사람들은 쉽게 이해를 해. 쉽게 이해가 된다고. 지금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마무시한 것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자기도 모르게 차근히 기초를 쌓아왔어요. 그 기초가 쌓이니까 이렇게 알아듣기가 쉽지요. 이 기초가 없으면 뭔 얘기하는 거야? 아니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해. 짐승의 형상 계열이 뭐고 또 하나님의 형상 계열은 또 뭐야?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이러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라멕이요, 그 위는 무누셀라, 그 위는 에녹이요. 바로 족보를 어디다 붙여버려요? 지금 창세기 9장의 족보를 어디다 갖다 붙였냐면은 이제 창세기 9장의 족보를 셈, 함, 야벳의 그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는데 셈, 함, 야벳의 족보를 어디다가 갖다 붙인다고요? 창세기 5장 족보에 딱 갖다 붙여버려요. 누가복음 족보를 보니까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노아 위에 라멕 위에 그 다음에 라멕 위에 무드셀라 위에 에녹 위에 야렛 위에 이렇게 올라가죠. 마할랄렐 있죠. 자, 여기다 또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여기 딱 비교해 드릴게요. 여기 누가복음의 족보예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누가복음의 족보를 계속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자, 그 위는 셈이요, 노아요, 라멕이요, 무드셀라요. 그러니까 족보가 바로 어디로 붙어버려요? 창세기 10장에 사실은 나오는 족보인데 셈, 함, 야벳의 족보인데 10장에서 어디로 갖다 붙여요? 지금 이 셈 족보를 창세기 5장의 족보에다 갖다 붙여요. 그러면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보자고요.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누구로부터 시작을 해요?
창세기 5장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이렇게 제일 이 족보를 어디로 갖다 붙이냐면 5장의 족보의 최종 완성본은 아담과 하와라고 이제 하와는 살짝 빠져주시고 아담에게 갖다 붙인다고 아담의 계보를 적은 거야. 근데 이때 창세기 5장의 아담은 창세기 3장의 아담일까요? 창세기 2장의 아담일까요? 그렇지. 이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이해가 돼. 창세기 2장의 아담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아담이 거듭난 거야. 거듭나서 창세기 2장의 아담이 되었기 때문에 이 창세기 2장의 아담의 최종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족보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후손들의 족보야.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족보고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딱 예수에서 끝나. 더 할 수도 없어. 더 나가지도 않아. 그러면 어떤 족보가 원형이에요? 요게 원형이 누가복음의 족보가 원형일까요? 마태복음의 족보가 원형일까요? 누가복음의 족보가 원형이에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그래서 여기다가 14대라고 탁탁 각을 쳐버려. 누가복음 그런 각을 안 쳐.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요 패러다임에 빠져가지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전부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창세기 5장의 족보, 창세기 2장의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이 족보가 완성이 되는데 사람들은 왜 여기에 머물렀까요? 아브라함과 예수의 요 족보에 왜 머물렀까? 본인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지금. 마태는 우리가 학자들이 어떻게 썼을까요? 마태복음을 쓸 때 뭐라고 생각하면서 마태복음을 썼을까요? 야,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 마태복음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시스템, 레위기 시스템이나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모세오경에 있는 걸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을 위한 거 맞아. 근데 유대인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일까요? 유대인들이 디립다 대고 까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일까요?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목사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라고 자세히 읽어보면요, 유대인들의 대표가 누구예요?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들이죠. 마태복음만큼 많이 까는 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건 맞는데 유대인들을 까기 위해서 하는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이라고. 근데 이런 기본적인 어떤 팩트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참 뭐라 그럴까? 너무 초보로만 해석을 하니까 그 이상으로 못 넘어가는 거죠. 지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족보가 나온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의 책, 옛날 책, 구약 성경과 맥을 잇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예수의 정통성이 아브라함에서 시작됐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첫 피조물인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걸 이해하는 데에 따라서 엄청난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첫 아담이라고 그러고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담을 이해하는 게 바울은 최소한 지금의 목사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났어. 구약 성경을 이해하면서 그 구약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예수를 이해하려고 했던 시도는 바울이 훨씬 더 뛰어났어요. 근데 지금 목사들은 다 바울의 후손이라고 바울 선생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아직 바울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바울 수준에도 못 미쳐. 훨씬 못 미쳐. 자, 그렇다고 바울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셈은 자기 조상을 누구까지 끌어올렸어요? 바로 창세기 5장까지 끌어올리면서 창세기 5장의 아담은 곧 자기 형상이에요. 이제부터 자기 형상을 내는데 그 자기 형상은 누구 형상이 궁극적으로? 예,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은 그래서 정통성을 이어가요. 창세기 10장을 보자고요. 이 창세기 1장 특강 재밌죠? 예, 족보 하나만 봐도. 자, 창세기 10장에 가면 족보가 또 나옵니다. 족보가 또 나오는데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12장 사이에 그 짧은 지면 안에 족보만 주구장창 나와. 4장의 족보 나오지, 5장의 족보 나오지, 10장이 나오지, 11장이 나오지. 이 큰 족보만 여러 번 나온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자, 다시 여기서 보면 이제 요게 제일 먼저 그의 나라는 그러니까 여기 함족이에요. 함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셈족이 나와요. 셈족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이 셈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을 해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족보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지금? 셈의 족보는. 셈 하나만 나와. 창세기 5장에 보면 다시 계속 비교해 드려야지. 창세기 5장에 보면 5장 그 마지막에 이게 이거는 누가복음이래.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면 셈, 함, 야벳 또한 노아의 후손인데 셈만 노아로 거슬러 올라가요. 함과 야벳은 함은 누구를 조상으로 삼아버렸어요? 함은 누구를 조상으로 삼았다고? 첫 용사 누구? 니므롯까지만 올라가. 함까지 안 올라가. 그래서 니므롯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니므롯까지만 올라가요. 여기서 스톱해버려. 근데 셈은 노아까지 올라가면서 노아가 징검다리가 돼가지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나오고 라멕의 아버지 무드셀라가 나오고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이 나와요. 이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간다고. 이제 구조를 이해하겠죠? 자. 근데 여기 창세기 10장에서 셈은 딱 셈으로 끝나지만 셈은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자기의 조상권을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노아에게 넘겨줬어. 그리고 그 노아를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아담까지 올라간 거야. 그런데 함은 자기의 조상권을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제일 뛰어난 자기 손자 니므롯한테 넘겨줘 버린 거예요. 니므롯한테 넘겨줬어요. 그래서 셈은 이렇게 쭉 나오고 셈의 족보가 그대로 11장이 또 나옵니다. 참 신기해요. 족보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죠. 창세기 11장에서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셈의 족보만 나와요. 누구는 사라졌어요? 함의 족보하고 야벳의 족보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정통성은 함과 야벳이 아니라 누가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셈이 가져갔어. 셈은 왜 정통성을 가져가게 됐어요? 첫째, 셈이
최종 조상의 보스가 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자기 아버지 노아한테 넘겨줬고 노아를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누구까지 가게 돼요? 아담까지 올라가. 근데 그 아담을 공부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고. 그러니까 셈의 계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결국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함의 족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까지만 거슬러 올라가요? 님으로까지만 올라가. 그걸로 만족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충분하니까 창세기 11장에서 뭐를 해요?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자, 서로 말하되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자,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Let us예요, let us.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됐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역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님으로까지만 올라가도 뭐든지 할 수 있어. 어디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은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갈 필요가 없이 요 땅에서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다. 이해하시죠? 예. 이게 지금 족보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감이 좀 잡히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데 기초가 필요했던 게 뭐예요? 창세기 특강 1 지금 제일 필요했던 게 하나님의 형상 계열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에도 분명히 계열이 있었어요. 근데 짐승의 형상에도 계열이 있었다고요. 이 계열에다가 하나 붙여야 돼. 계열사를 붙여야 돼. 계열사가 있잖아요. 현대의 계열사 하면은 현대건설, 근데 현대는 잘 모르겠다. 삼성으로 하면은 삼성의 계열사에는 삼성물산, 삼성전자, 에버랜드, 뭐 삼성 SDI 이렇게 계열사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치요? 그러니까 여기 분할을 해나가니까 계열사야. 짐승 형상 계열사. 어떻게 분화해 나갔어요? 제일 먼저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어. 이제 하와를 빼자고, 돕는 배필이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까지는 이 계열사가 안 생겨났는데, 이 가인의 에녹까지는 계열사가 안 생겼는데, 에녹이 성을 쌓자 이 성 안에서 계열사가 생겨나오기 시작해. 어떤 계열사? 제일 먼저 유발, 야발,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름만 하는 거예요. 그냥 두발가인. 예. 두발가인이 있고, 이 두발가인이 나중에는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멸족을 당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 계열사를 누구로 잇냐면 함으로 이어가지고 함족으로 니므롯이라는 계열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종 보스가 아니야. 끊임없이 계열사가 나와. 끊임없이 계열사가 나오는데, 요 계열사의 이름이 니므롯이 어디로 먼저 나가냐면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이 계열사 이름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계열사 이름이 나올 줄 몰랐지. 자, 제일 먼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러니까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과 가나안인데, 이 계열사가 이때부터는 지도로 그릴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 미스라임이 어디예요? 이집트. 구스가 어디예요? 수단과 에티오피아지요. 근데 붓은 리비아. 구체적으로 다 이름이 나오는 거야, 지금. 요 현대 지명과 이름이 같아요, 지금.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은 어딘지 아시죠?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와 라마, 삽두가. 이게 지금 전부 다 뭐라고요? 계열사. 아시겠죠? 이 계열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야, 계열사가.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리고 그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땅과 바벨이 뭐라고요? 계열사라고. 누구의 계열사? 니므롯의 계열사. 그가 그 땅에서 지금 아수르 바벨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계열사들이잖아요. 맞죠? 그 계열사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야. 니느웨, 르호보딜과 갈라와 계열사가 엄청 많이 나오죠. 자, 이게 특징이야. 짐승 형상의 계열에는 뭐가 붙는다? 사가 붙는다. 사자가 붙어. 사자가 붙어가지고 엄청난 계열사들이 나온다. 이러니까 이걸 추적하면 추적할수록 명확해집니까? 오리무중에 빠집니까? 오리무중에 빠져. 근본을 모르고 자꾸 오리무중에 빠져가지고 쥐들이 이것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끝까지 주장해. 주장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따라간다고. 근데 추적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아담까지 올라갔으니까 진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담이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담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담이 있고, 짐승계열의 형상으로서 아담이 있다고요. 요게 창세기 3장의 아담이고 창세기 2장의 아담이라고. 서로 달라요. 이름만 같을 뿐이지 내용물은 다르다고. 내용물은 달라. 그러니까 이름이 같으니까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르다니까, 내용물이. 그러니까 이름은 같고 내용물이 다르다면 이게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지. 같은 모습 안에 인격이 두 개라니까. 그런데 그 인격이 동시에 나타나는 인격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에서 다른 인격으로 나오고 전혀 다른 세상에서 다른 인격으로 나오면은 이름만 같지 내용물은 다르다. 그거를 구분할 줄 알으셔야 돼요. 그거 구분 안 하면은 창세기 이해하는데 무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 형상 계열의 아담이 있는데 이 아담은 계열사가 있습니까? 계열사가 한번 될 뻔했어. 누구에게? 노아에게서. 노아에게. 아니, 전부 다 아들 하나씩만 낳았잖아. 노아 직전까지는. 맞죠? 계열사가 없어서. 노아 직전까지는 계열사가 없었다니까. 보여드려야지. 나도 기침 나네. 지금 뭘 태우나봐 지금. 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계열사가 없죠. 확실히 없죠, 계열사가. 계열사가 없는데 노아는 500세 된 후에 계열사가 나왔어요. 셈, 함, 야벳. 그러니까 계열사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6장의 홍수 심판 시작해버리는 거지. 정통성을 잇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지금 해버리는 거야. 이해가 되죠, 지금? 계열사 하나만 이해를 해도 성경이 보인다. 조상에게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조상에게로 못 넘어가고 누가 최종 보스가 돼버려요? 노아도 한 번 그럴 뻔했었어. 홍수를 보고 본인이 이거 아니구나 라고 깨닫는 거지. 본인 스스로가. 자, 여기서 보면 이제 5장에서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그쵸? 야벳을 낳았는데 6장이 딱 넘어가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해도 돼요? 뭐 노아를 그렇게 막 함부로 폄하해도 돼요? 아우 지금 목사님 되게 이상하시네. 잘 보시라고요.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는 것은 은혜가 있었던 놈이에요? 없었던 놈이에요? 없었으니까 은혜가 전격적으로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확 해버리신 거지. 이해가 되죠? 이렇게 계열사를 만든 건 사실이야. 맞잖아요. 계열사를 만드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홍수 심판으로.
홍수. 그러니까 이 장면이 바로 계열사를 만드는 그 순간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노아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그러니까 아내 한 명에, 창세기 5장의 조건은 아내 한 명에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계열사가 시작되니까 갑자기 아들이 셋이 나와. 이해가 되죠? 이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날은 120년인데, 120년, 120살까지 산다라는 게 아니라 기준치가 누구라고요? 모세. 40년은 왕궁에서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죽도록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봐.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으면 나머지 40년은 백성의 지도자로 살아봐. 이게 지금 120세라고. 이해가 되죠?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진짜 문자주의 뽕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근뽕, 문뽕으로만 이해하면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못 살잖아. 또 120살까지 다 맞춰서 살지도 않잖아. 맞죠? 앞뒤가 안 맞는 해석을 한다니까요. 자, 그들은 뭐라고요? 용사라. 6장에 이미 이 용사가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용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었던 사람들이라. 우린 여기서 벌써 이제 뭐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형상계열과 짐승 형상계열을 아니까, 계열사를 만들었구나, 여기에. 어마무시한 계열사가 빠글빠글 생겨났구나. 이제 감이 잡히죠? 감 잡으셔야 된다니까? 어마무시한 계열사가 생겨나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열사라는 것은 껍데기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용물은 뭐라는 얘기예요? 짐승의 형상이 된다는 거야. 이게 계열사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계열사를 구분하기가 힘든 게, 우리가 신천지가 교회에 숨어 들어오면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껍데기는 기존 교인처럼 하고 들어오는데 내용물은 신천지야. 구분하기 힘들다니까. 계열사는 kop데기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용물은 짐승의 형상이라고. 이게 계열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열사를 사람이 구분하지 못하니까 싹 쓸어버려. 자, 보세요. 왜 힘드냐면 이 사람들이 누가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은 저지르는 주범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쵸? 이러니까 구분하기 힘든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일을 저질러 버린 거야.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계열사가 이미 생겨나가지고 여러 계열사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라는 것은 뭐예요? 창세기 2장에서 아내의 역할은 뭐야?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돕는 배필로 삼아버린 거야. 그러면은 돕는 배필을 데리고 끊임없이 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기 계열사 만들겠다는 거야. 자기 씨를 퍼뜨리는 거야. 하나님의 씨를 퍼뜨려야 되는데 자기 씨를 퍼뜨려. 감람나무 씨, 그러니까 씨도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를 계속해서 생산해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가짜 열매, 가짜 씨앗, 무화과만 계속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야.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해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판당했잖아요. 무화과 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은 심판당했죠. 뭐로 심판의 상징이 뭐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내버린 거야.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맞죠? 그리고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열사 잘못 만들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형상의 계열은 오직 1대1이야. 내가 하나만 만들면 돼.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런데 이 계열사들은 수십 개를 만들어서 계속 막 분할을 해나가야 돼. 숫자, 멀티플, 많음. 그들의 수요가 많음이라. 그들의 수요가 많음이라고 어디서 나와요, 그게? 계열사 말할 때 어디서 나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잖아요. 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숫자가 엄청 많다는 거야. 군대의 숫자만큼 많다는 거야. 이게 전부 다 뭐가 된 거예요? 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그가 귀신이 된 거야. 계열사들이 잔뜩 모여 있으니 귀신이 되는 거죠. 아니, 신구약이 이렇게 연결이 잘 돼요. 그 계열사는 어디로 보내요? 돼지의 큰 떼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돼지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니, 성경에서는 돼지가 무슨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개와 돼지가 가장 흔하고 우리 옆에 있는 짐승이고 잡아먹기 쉽고 집도 잘 지키고, 옛날에는 개보다 돼지가 집 더 잘 지킨 거 아시죠? 집집마다 돼지 키울 때. 예. 개는 왈왈왈 짖지만 돼지는 멱다는 소리로 짖죠. 나 그 흑돼지 기거 경험을 해봐서 알아. 흑돼지 진짜 무서워요. 돼지가 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들의 짐승 형상의 계열의 결론은 개, 돼지야, 그냥. 개, 돼지야. 얘들의 결론은 짐승으로 치면 개, 돼지야. 수요가 많아. 개하고 돼지하고 공통점이 한 번 나오면 많이 나. 맞죠? 1대1로 안 낳는다니까요. 한 번 나오면, 우리 옛날에 강아지 키울 때 보면 동네마다 강아지 키웠잖아요. 12마리도 나. 이 조그만 발바리 새끼가 12마리를 나. 그렇지, 어떻게 뱃속에서 다 나오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게 개돼지야. 그걸 세상에서는 돼지가 이렇게 누워있고 젖꼭지 쫙 늘어뜨리면은 이 새끼 돼지들이 수십 마리가 쫙 자빨고 있는 걸 복의 상징이라고 믿죠. 숫자를 복이라고 믿고 있어요. 숫자. 자, 창세기를 다시 들어가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에게도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짐승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복을 똑같이 주셨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도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에게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아마르예요.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림을 다스리고 있어요? 형태상으로는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짐승의 형상들이. 왜? 여기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 많음이라. 그래서 숫자, 많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글자가 너무 작죠? 좀 큰 글씨로. 숫자, 많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많다. 많다. 그러니까 많음이, 계열사는 훨씬 많아요. 많음이 곧 뭐가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짐승 형상들이 가는 길이라고. 숫자라고, 숫자. 숫자를 챙기게 돼 있다고요. 제가 수시로 얘기하잖아요. 숫자, 뭘 얘기를 해요? 우리 계열사가 현대어에서는, 이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는 계열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현대인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계열사를
현대인들은 요 계열사가 짐승 형상의 계열사예요. 짐승 형상의 계열사들은 여기 공통 분모가 뭐냐면 많음이야. 많죠? 많음이에요. 근데 이 많음의 기본 베이스는 뭐예요? 숫자. 자, 숫자 안에 숫자가 이렇게 또 계열을 쳐요. 그럼 뭐로 설명이 돼? 돈, 권력, 명예, 물질, 뭐 수도 없죠? 이게 다 숫자라니까. 이게 숫자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니까. 봐봐. 내가 소원이 있는데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번씩만이라도 사랑해라고 얘기해줘. 내가 하루에 사랑의 소리를 3번 이상은 들어야 내가 진짜 사랑받는 것 같아. 벌써 뭐라고 얘기를 해요? 숫자. 근데 우리 한국 남자들은 그렇게 안 배웠어. 아니, 우리 조상 때부터 말없이 사랑하는 것만 배웠지 고백하는 걸로 사랑 안 배웠어. 고백하는 걸로. 근데 이 여성들이 희한하게 숫자에 그렇게 봐요. 그래서 홈쇼핑할 때 꼭 숫자를 꽂아. 지금 숫자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띵동띵동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숫자가 막 줄어들고 있습니다. 빨리 전화하십시오. 띵동띵동 하면 한국 여자들은 숫자에 환장해 가지고 와, 자기 모르게 뭐가 돌아가 있어. 이미 눈이 돌아가 있어. 숫자. 남자들은 숫자가 아니고 그냥 뿌리 깊은 나무처럼 가만히 삶을, 현실을 살아. 사랑해라라고 고백하기에는 지쳐 있어. 애들 밥을 먹여야 되고, 마누라 밥도 먹여야 되고, 마누라 명품도 사줘야 되고, 그걸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니까 지쳐져. 사랑해라고 말해줘. 그러면 사랑해라고 말할 때 사랑해. 이러면 또 의심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최상의 상태에서 사랑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쳤다니까 안 돼. 그래서 40년 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계열사 얘기하다니까 참 우리 문화사까지 얘기를 하는데 40년 전에 밥상을 2개 차렸잖아요. 이렇게 큰 밥상, 작은 밥상. 이건 아버지 밥상, 아버지의 밥상. 요거는 식구들 밥상. 여기에는 엄마가 앉아야 돼. 엄마와 그의 자녀들.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 넘버 6, 넘버 7. 여기 엄마가 딱 앉아있어. 그리고 아버지 여기 앉아있고. 근데 아버지 밥상에는 이 밥상이 절대 안 올라오는 뭐가 올라와요? 고등어가 올라와. 자반이 올라와. 그럼 이 아버지는 자반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머리를 똑 잘라서 탁 드시고 엄마한테 탁 넘겨. 아버지가 딱 넘겨. 그리고 엄마는 이 꼬리를 딱 잘라. 어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미입니다. 하고 요 중간을 딱 자식들에게 넘겨주면 요거 가지고 막 서로 찌지고 뽑고 싸우면서 먹어. 우리 이렇게 설명했더니 우리 딸한테 어제 만나가지고 설명했더니 야, 밥상을 따라 차려가지고 이렇게 잘 좋은 걸 아버지한테 드린다 했더니 우리 딸이 바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페미니즘?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뭐라고 나오냐? 권위주의적이네? 근데 권위주의적인 게 아니고 아버지의 노동의 가치, 자녀들에게 밥을 먹이는 가치를 우리 조상들은 먼저 생각한 거야. 아버지가 사랑한다,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가장 먼저 아버지의 밥상에 최고의 것. 왜 또 분리를 해놔야 돼요? 여기 아버지가 앉아서 고등어를 여기다 놔두면 이 새끼들이 어떻게 넘버 1, 2, 3 새끼들이 어떻게 해? 젓가락. 수시로. 아버지가 먹을 기회가 없단 말이야. 수시로. 보호해주기 위해서 분리를 한다고. 요것들하고 분리를 해서 아버지 밥상을 보호를 해주는 거라고. 누가요? 엄마가. 이게 돕는 배필이야. 아무도 안 믿는데. 이거를 우리의 전통의 사랑의 법은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걸로 사랑을 다 표현해버렸어요.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메커니즘이 깨져버린 족속이야 지금. 이게 깨져버렸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넘버원이 아니고 지금 넘버5로 잘나겠잖아 소파에 쫙 구석에 앉아가지고 리모컨을 꽉 잡고 있어. 리모컨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돼. 그래, 이사 갈 때 텔레비전 들고 가면 리모컨을 찾으니까. 개새끼 반도도 못한 넘버5가 돼 있어요. 댕댕이가 넘버4고 넘버5가 아버지가 돼 있어, 아버지. 요 사이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밥상이, 이제 아버지의 밥상이 식구들의 밥상과 합쳐지는 요 사이에 뭐가 끼어들었냐면 요때 숫자가 들어가 버린 거야. 요때. 말없이 고백하고 말없이 이어주고 말없이 사랑하던 그 사랑이 사라져 버렸어. 꼭 말로 여러 번 해줘야 그걸 사랑이라고 알게 되는 요 시스템으로 넘어왔어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성도님의 남편 오빠를 만났어요. 오빠를. 야, 딱 봤더니 전형적인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분이더라고. 한 딱 5분 동안 얘기하면서 파악했어. 아, 깊은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교회 나오러 온 소리 안 했어. 교회, 혹시 알아, 우리 교회 다니다가 또 무슨 사정이 있어 다른 교회 옮기면 큰일 나잖아. 아예 안 나가도 돼. 아예. 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요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가족은 내가 책임지고 어떻게든 밥을 먹인다. 우린 전부 다 밥이 사랑이잖아요. 밥 먹었니? 밥 한 번 먹자. 밥 언제 먹을래? 전부 다 우리는 밥이 사랑이야. 우리는 밥으로 시작해서 밥으로 끝나. 그거 아세요? 예수도 밥으로 시작해서 밥으로 끝난다라는 거? 희한해. 예수는 밥으로 오셨어. 짐승의 밥으로 오신 거야. 구유에 오셨으니까 짐승의 밥으로 와서 짐승들에게 살과 피를 밥으로 다 내주시고 돌아가셨다고. 이 예수는 뭐로 오셨다고요? 밥으로 오셨어. 그 밥의 이름이 말씀이야, 말씀.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는 밥은 무슨 밥? 말씀의 밥. 예수가 이거 다 설명해주고 왔는데 우리는 무슨 밥만 먹어요? 숫자라는 밥만 먹어, 숫자. 이 사이에 아버지 밥상과 식구들 밥상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이게 현대인들의 가치관 가지고 이거를 아버지를 보호를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더 이상 노동을 이어갈 수 있는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고. 무가치하게 돼. 아버지가 노동력을 잃는 순간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집안의 짐으로 전락을 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돕는 배필은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를 보호해 주려고 해요. 이 시스템을 자녀들이 나중에 이해를 하는 순간 유레카. 그러니까 이 사이는 보이는 밥을 먹지만 이 사이에는 뭐를 먹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밥을 먹고 있었던 거야. 예수가 오신 것도 마찬가지라고. 같은 원리야. 예수는 오셔서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떡이요, 뭐 포도주다 하고 자기를 다 내어주셨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식인종인가? 어떻게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고요. 그 사이에 있는 면면에 흐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먹임의 가치,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먹이려고 하는 그 놀라운 가치를 만나질 못한 거죠. 그렇죠? 만나셔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 뭐를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성경, 창세기 1장부터 10장, 심지어는 복음서까지 넘나들면서 봤더니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가 엄청난 공부한 거예요. 엄청난 공부한 거예요. 특강 재밌죠? 예.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특강 할게요. 재미있으면 계속하고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엄청 재밌어야지 하지. 나도 신나서. 아이고. 신년 첫 설교를 이렇게 또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고맙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와서 얼굴 보고 함께 해주고 제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2020년도, 21년도 코로나 시국에 우리 교회가 20명이 돼본 적이 없었어요. 오늘 드디어 20명. 넘었어요. 이야, 그것도 이렇게 몇 인분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체격이 좋으니 꽉! 참 감사해요. 아이고, 정말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 사실은 저도 사람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 가지고 힘을 얻기도 하고, 뭐 그런 좀 얕은 수준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런 가치를 찾아내는 또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새해에는 아버지의 밥상을 회복해서 눈에 보이는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밥상을 회복을 한번 해봅시다. 그 하나님이 야 어두일미하고 머리 잘라서 엄마에게 넘겨주시면 예수는 그거 받아서 예수가 엄마의 역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면면에 흐르는 꼬리 잘라서 몸통은 우리 자식들에게 주고 이거 먹으면서 어두일미야? 꼬리가 그렇게 맛있다고? 내가 나이 먹어서 나는 그러면 내가 고등어 사 먹었을 때는 내가 머리만 실컷 먹어야지. 누나를 파먹어야지. 누나. 고등어 누나 얼마나 많이 파먹었어요? 누나를 파먹어야지. 쫙 빨아먹는 아버지 보고 먹고 싶다. 나중에 먹어보니까 먹는 게 너무 불편해. 먹을 살도 별로 없어. 그때 깨닫는 거지.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2022년도 한 해 내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내 살과 피를 나누어주는 먹임의 행위입니다. 그 복음이 정말 우리 안에서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실현이 되어 내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